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됐는데 부엌에서 밥하는 냄새가 올라와서 지금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는데 지금 한참 잠에서 살짝 깨일 정도 되어서 좀 힘이 없습니다. 혹시 설교하다가 졸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부름받고 소명받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 받는 성도들이십니까? 네, 이분 확신해야 합니다.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예수를 알아가기 힘듭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름받는 소명이 내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부름받은 소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뭐냐면 부름받는 자의 삶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자신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부르심, 내게 각자에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영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섬세하게 내가 이곳에 나를 불러서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지금 나의 처지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뭘까? 돌아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게 진정한 내 삶이 무엇인지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삶은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 주어지는 소명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부름받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우선적인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부름받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 두 가지가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름받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 무엇이죠? 첫째,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 그렇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그 예언적인 얘기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뜻이고, 즉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올 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는 말은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때가 찼고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때가 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찬 것. 구약의 때가 찼고 신약의 때가 도래했던 그것. 세례 요한의 때가 찼고 예수님의 때가 도래했던 흑암의 때가 꽉 찼고 구원의 때가 도래한다는 뜻이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 받는 자의 조건인 회개를 알아보십시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지금까지 길들여져 온 내 삶의 방식을 근원부터 뒤집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길들여져 온 가치관의 전복이고 지금까지 내가 길들여져 온 삶의 습관에 대한 전복,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회개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그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 사람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누가 갈 것이냐? 회개하는 사람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은 사람만이 그곳에서 활동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내 생각이 가차없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이해 들자면요. 결혼해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어렵냐고 하면요. 결혼해서 살다가 부부싸움을 몇 년 했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기 쉽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하나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0년 살아봐. 20년 동안 살고 그래도 안 바뀌면 이혼해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회개란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의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져. 싸움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그보다 더 어려운 거란 뜻이에요. 내 가치관의 삶의 방법을 가치관을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이해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죠. 재밌죠, 요나는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니느웨 가서 좀 내 말 좀 대신 전해라.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편한 거예요. 적대국이고 나는 그 나라가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만들 텐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중해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걸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풍랑이 일어가지고 드디어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요. 빠져가지고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스월. 지옥 같은 곳, 무덤 같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 뱃속에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극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결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다가 쫓겨나서 어디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나 다시 주의 성전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게요. 주님 바라볼게요 라고 회개의 결론을 맺습니다. 단지 요나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회개인 거예요. 회개란 건 이런 거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겠다는 거죠. 예수가 원하는 길을 걷겠다면 지금까지 내 삶에 걸어온 길을 중단시켜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길을 걸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감정이 원한 것이 필요하더라도 내 감정, 내 좋을 대로 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전했습니다. 마지못해서 너희들 40일 지난 다음에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전하면서 40일만 지나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분명히 망할 것이다. 회개할 말을 안 했어요. 40일 지나면 이 나라가,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야. 그래, 40일 지나서 무너진가 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루만 돌아서 그 얘기했는데 다 회개해버린 거야. 모두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가 나가지고 영 불편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을 이룰 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야훼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주어서 40일 무너진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기뻐. 즉 말하면 내가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이 나라가 망하여.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확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근데 이 요나는 회개한 거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나서 얼마나 그들이 미웠으면 말이에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 얻는 성읍으로 바뀌는 순간 차라리 나 못 살아갔어. 죽이시오. 죽여.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심판한다 해놓고도 회개하면 얼른 이렇게 용서해주고 살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 안 하려고. 제가 생각해봐도 좀 빨라. 그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만한 그런 곳은요, 얼른 용서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고생 좀 잘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용서해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의 요나의 불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아다시피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4세기에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 벨로스의 아빠 미오스라는 사람에게 군인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까요? 이 늙은 수도사가 한참 동안 용서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그 젊은 군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자네의 외투가 찢어졌을 때 자네는 그것을 금방 버려버리는가? 군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기워서 꿰매서 입어야죠. 이때 미오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찢어진 옷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신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제재하심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용서를 제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묶으려고 해요. 인간의 욕망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하심을 묶으려고 해요. 제한시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위한 40일은 심판을 위해 40일 동안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구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40일에 머물 것이다 말은 40일 안에 회개하면 살 것이다. 구원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사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늘 불편했던 거지요. 요나의 옹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옹졸함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는 무한히 관대하고 누군가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정하고 용서에 인색합니다. 때론 나 아닌 타인을 향한 혹 우리가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뜻과 행동에 자유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하심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진정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 보십시다. 복음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유함에 용서함 받는 우리는 정말로 참된 복음의 그 부분을 믿고 있냐? 아니면 율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을 몇 가지로 요약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거죠. 믿음만 보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고 있지요? 확신합니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복음의 이름을 껍데기로만 보고 윤리적, 율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내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주저함이 없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묶어두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혓바닥의 농간에 의해서 그 사람은 타인들의 뇌리에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고 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자비도 어떤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을 붙인다고 믿는 게 아니겠죠. 이들은 다만 복음의 은총 아래에 살면서도 자기는 그 안에 산다고 확신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정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깊은 성찰이나 의식이 없이 여론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고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쉬는 숨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서 그 속에 짓눌려 사는 사람의 숨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찾아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의지적인 따름과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지식에 대한 논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의지적 따름과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현세든 내세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상태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숨을 쉬며 사는 곳. 내가 내 숨을 쉬며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리듬. 내 아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살아가야 할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듬을 타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춤사위 속으로 함께 춤을 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수군거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번 선교순례를 떠나가면서 많은 곳들을 봤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출발점인 제2처소 거처,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 14개의 거처가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14개 마지막 무덤까지 거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처는 학교 때 못 가고 쳐다만 보고 두 번째 거처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거처는 브라이도리아라는 그 빌라도의 뜰에 법정에 와서 재판받는 곳인데 그곳 중에 2개의 카펠레가 있어요. 카펠 채플. 2개의 어떤 조그만한 예배당 같은 그 채플실이 있어요. 가서 묵상하는 곳인데 그곳에 한 곳이 예수님이 선고받은 선고 채플이 있습니다. 선고는 빌라도가 선고했던 자리예요. 그곳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맨 뒤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문 앞으로 한 발만 들어가고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그런 채플에 가면 저는 그곳에서 주님이 느꼈던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서 그 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짧은 시간 그 느낌을 느껴보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 방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다 하고 나면 제가 맨 뒤에 가는데 다 떠나가도 갈 수 없었어요. 문 옆에 서서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만 그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할꼬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네. 바로 그 선고로 채찍에 맞고 조롱과 욕을 얻었으며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며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되었네. 빌라도의 한마디의 선고가 이런 비참함을 낳게 했다는 거죠. 선고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도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돌리고 서서 곁눈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선고는 예수님을 그 모진 십자가의 길로 이끌었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내 주님이 당한 고초와 아픔은 바로 빌라도의 선고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참함이었고 아픔이었고 죽음이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던 이유는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선고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수군거리며 판단하고 선고하고 살고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로부터 그 수군거림과 판단과 선고를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 빌라도의 선고가 십자가의 모진 14채의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며 순간순간 아픔마다 선고가 떠올라서 괴로웠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선고는 괴롭혔는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나는 지금 누군가를 또 선고를 통해서 그를 그 자리에 묶어버리고 있죠. 아니, 나도 누군가의 그 선고의 질 앞에 꼼짝없이 짓눌려서 그 선고가 두려워서 얼마나 움츠리고 뒤돌아서서 울었던가, 마음 앞이 뒤눌었던가. 그 선고가 두려워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에 맞추어 살려고 이 애를 썼던가. 떨리고 두렵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발길을 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쳐다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서서 옷이 벗겨졌다고 찢기고 당했던 그 자리의 돌판 위에서 67명의 외국 사람이 그저 펑펑 우는 것만 쳐다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빌라도의 선고가 아니라 나의 선고가, 나의 판단이 누군가를 그렇게 묶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곳,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인으로 낙에 찍힌 이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분의 애절한 시선에 용기를 얻고 그분의 애틋한 마음씀에 위로를 얻어 일어서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율법의 시선으로 보고 정죄하면 어찌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고발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선고하는 것이 어찌 복음으로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게지요. 사랑하며 살고 사랑으로 살게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고하고 뒷담화하는 맛으로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며 살고 사랑으로 살게 하는 복음을 살아내며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세의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매일매일 나의 기대와 집착을 버리고 복음의 사람을 살아가려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 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의 걸작품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시며 아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끼심 덕분에 존속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 달아났다가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고 못마땅히 해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한 그들을 멸망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쪽에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들여 주었습니다. 요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벌레 한 마리가 따고오더니 나뭇잎을 갉아먹자 그 식물이 죽고 말았습니다. 찌는 듯한 동풍이 불고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화가 나 죽겠습니다. 요나의 응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내가 그를 아끼지 않겠느냐? 네 그늘을 가려준 저 박넝쿨 하나가 죽은 것을 그렇게 화가 나서 벌벌 뛰는데 나는 내가 만든 저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끼심이에요. 내가 너를 왜 아깝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까워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그런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냈으나 싸매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그들을 인도에 도와주겠다고,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이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로 가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평화의 뿌리며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돌이켜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기를 맡기다 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는 거친 숨이 쉴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자기 숨을 쉬는 것입니다. 홍순관 집사의 나는 내 숨을 쉰다 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사했고 작곡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 숨을 쉰다. 평화 노래꾼이에요. 이 사람은. 이 가사가 참 깊은 울림을 줘요. 뭐 책도 있습니다만 그 노래의 가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숨을 쉰다라는 제목이죠.
숨 쉰다, 숨을 쉰다. 꽃은 꽃 숨을 쉬고 나무는 나무 숨을 쉰다. 숨 쉰다, 숨을 쉰다. 아침은 아침 숨을 쉬고 저녁은 저녁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숨 쉰다, 숨을 쉰다. 별은 별 숨을 쉬고 해는 해 숨을 쉰다. 숨 쉰다, 숨을 쉰다. 바람은 지나가는 숨을 쉬고 신은 침묵의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 숨을 쉬며 사는 생명이 평화라고.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종교의 숨이 거짓이 되면 세상은 깊은 상처를 받고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 믿는 신자의 숨이 가식이 되면 이웃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세상의 통로를 그만큼 잃어버리게 된다고. 숨 죽이게 하는 이 세상에 내 숨을 떳떳하고 고요하게 쉬는 것은 아름다운 저항이다. 여러분, 우리의 숨을 거칠게 하고 우리의 숨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이 험한 세상에 내 숨을 떳떳하게 쉬는 아름다운 저항의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리듬 따라 쉬어가는 그 아름다운 숨을 뒤집어버리는 그 숨 앞에, 그 평화 앞에 저항의 숨은 그 창조의 리듬 따라 쉬는 숨인 거예요. 숨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붙잡아는 저 은큼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전에 더러운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회개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저 무리들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숨을 쉴 수가 없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발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숨 잘 쉬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목적대로 자기 숨을 쉬고 계십니까? 현실은 우리 숨을 가쁘게 만들지만 그 가쁠수록 가끔은 내가 자기 숨을 잘 쉬고 있는지를 자꾸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숨을 쉬고 있는가? 내가 내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삼아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자기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조의 리듬을 따라 자기 숨을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칠고 악한 숨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의 숨을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기대와 집착을 버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 속에 묶여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창조의 리듬 따라 숨을 쉬는 길들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